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해야 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도 부릅니다. 성도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이지요.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예배였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귀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벨 외에도 예배에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는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의 약점, 즉 사냥 갔다가 너무 흑이진 몸을 정말 이끌고 온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에서가 가장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놨다가 그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것으로 바꾸는 교활한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서 눈이 멀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으로 가장하여 형 에서에게 내릴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야곱은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그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야곱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의 이런 축복된 삶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이 그렇게 그를 복되게 했을까?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베델 사건이요, 하나는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지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형 에서가 동생이 자기를 교활하게,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정말 속여서 자기에게 올 축복을 가로챈 것을 너무나 분하게 생각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800km 떨어진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광야에서 그는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맹수, 그리고 강도, 갖가지 위험 속에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밤에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자기를 지켜주는 꿈,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광야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칭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 기도했습니다. 그 소원 기도 다른 번역에 보면 맹세라, 또는 다른 번역에 보면 약속이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소원했습니다. 어떤 소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며 내게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옷을 주시며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오가 생겨야 됩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는 건 아닙니다.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한 후에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면서 두 아내를 얻어서 여러 자녀를 낳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종들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눠서 형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한 무리는 도망가게 해야 되겠다. 두 무리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 이편에 아직 건너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할 일이 있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씨름을 겁니다.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꺾이질 않습니다. 뭐가 꺾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마음, 아직도 내게는 꾀가 있다, 내게는 지혜가 있다, 내게는 아직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 뼈가 어긋나게 합니다. 허벅지의 관절뼈 또는 엉덩이뼈라고도 말하는데 우리 몸에 힘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뼈인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긋나게,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죠. 네가 승리했다.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가장 우리의 삶 속에 고민이 오고 슬픔이 오고 몸부림이 오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제가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났던 그런 때가 언제냐? 바로 내 삶 속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이번에 어떤 정치인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만 정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그 당시에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가족들 앞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형 에서를 향해서 나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7번 땅에 엎드려서 형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이건 비굴한 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형에 대한 미움, 정말 미움이나 두려움보다도 미안한 마음, 형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속에서 그것이 우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7번 땅에 엎드린 겁니다. 7번은 완전수지요. 완전히 형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7번 땅에 바짝 엎드려서 형에게 사과한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400명이나 거느리고 살기등등하게 달려왔던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목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내서 웁니다. 깨졌던 형제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못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 생각, 우리의 삶을,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우리의 스쳐가는 생각 하나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찬송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노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화,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영혼의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내 환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설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라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죽을 벗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가죽을 벗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재물, 예물, 이 모든 짐승은 가죽을 벗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중심,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대화는요, 수시간, 수백 시간, 수천 시간 이야기해도 관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인사, 형식적인 대화, 진정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진심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진심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 몸을 가지고 외형적으로 시간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나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못해요. 왜?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신데 겉모습만 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예배 시작 때마다 항상 예배의 부름으로써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오늘도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괴로운 마음, 여러 가지 마음속에 그 근심, 걱정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을 떠야 합니다. 각을 뜬다고 하는 말은 짐승의 목과 다리와 몇 부분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예배는요, 각을 떠서 드려야 돼요. 어떤 각을 떠야 되느냐? 시간의 각을 떠야 돼요. 오늘도 시간의 각을 떠서 주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내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주일, 그리고 주일 몇 시간 우리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겁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내 형편대로 모든 것을 하고 나서 드릴 시간은 없어요. 내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즐기고 할 것 다 하면요, 드릴 시간이 없어.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은 거 드리려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구별해서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도 축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도 복을 주셔서 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 물질도 마찬가지, 우리가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우리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로 씻고 태워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내장에는 여러 가지 있죠. 위도 있고 폐도 있고 또 무슨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창자도 있고 또 정강이, 무릎을 말하죠. 여러분, 내장을 여기서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내장의 의미가 뭡니까? 내장,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간이 부었어, 그건 내장입니다. 그 사람 허파에 바람 들었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사람 똥꼬집이야, 그런 말 합니다. 다 내장과 관계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고집, 인간의 자존심, 세상적인 쾌락, 이것이 모두 내장적인 의미예요. 그것을 씻어라. 물로 씻고 성령으로 씻어서 태워야 돼. 오늘도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욕망, 고집, 우리의 자존심, 세상의 쾌락,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물과 성령, 말씀으로 씻고 태워서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태워버리는 겁니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정강이는 뭘 의미합니까? 네? 정강이. 자기의 위신, 자기의 불순종, 무릎을 바짝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바짝 꿇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 내 인간의 능력,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짝 엎드려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1장 3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짐승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짐승이 보기 좋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보셔서 이건 부정하다 하시면 안 받으시고 정한 짐승만 받으셨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관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관상에 아무리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부정할 수가 있고, 외관상 보기에 부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또 몸에다가 옷을 입혀도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돼지는 어디까지나 돼지일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또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의인은 하나도 없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십니다.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열화 같은 그 고소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결하려고 아무리 죄목을 살펴봐도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찾아봐도 죄가 없다. 3번 말합니다. 죄가 없다.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가 돌아가신 것은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죄,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온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받으신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며,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흠이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지요.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것이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적셔져야 돼요. 우리의 찬송 속에 십자가의 피가 적셔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봉사,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아벨의 정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 피,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서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시간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기뻐 받으시는 기도,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봉사,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날마다 적셔지게 하시고 흐르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